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에도 뿌리게 되고, 돌자가 바위밭에 떨어지도록 뿌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 그 밭이 바로 100배로 결실하는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밭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그 옥토의 특징은 인내하는 것이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인내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다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구원받을 자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옥토가 아니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로 잘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주님은 곧 이어서 3가지 귀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영어에는 항아리로 나옵니다. 항아리나 말통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또 평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침대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왜? 그 방에 들어온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 등은 못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등은 요 질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심지를 박아서 불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에 호랑불을 했는데, 석유 없을 때는 피자마 기름으로도 했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등을 켭니다. 불이 안 켜져. 주여, 이 가스가 다 됐는가? 주여. 이거 주여, 이거 1부, 2부는 쉽게 됐는데. 주여.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네요. 이거 안 되면 성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다. 탐슨 바이블에 보면은 등을 촛불로, 캔들로 번역했습니다. 촛불을 켜서 촛대에 두지, 촛불을 켜가지고 항아리로 덮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다 등불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복음이 빛입니다. 구원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등불인데,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등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는데 가리면 소용없는 빛인 겁니다. 빛인데 덮으면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등경 위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 입으로 전하면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주간 계속해서 LA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만 7천 명이 울며 회개하며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빛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니 4만 7천 명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니 그들이 구원받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인데도 그릇으로 덮인 빛이 돼서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등경이의 등불이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고 전화로 전하고 문자 보내 전하고 식사 대접하며 전하고 찾아가서 전해서 다 구원의 빛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등불이 됐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로, 우리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만 생활을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제가 받은 구원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받은 성령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믿음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를 접하는 사람이 환한 빛을 얻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니 마리아는 태어나니 두 팔이 없고 한 다리 반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나를 두 팔 없이 다리 반쪽 없이 태어나게 하셨겠지.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수영을 해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의 수영 부분에 4관왕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해서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가 됐습니다. 그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희망을 가집니다.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감격하며 노래하니 모두가 우리는 다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할 일은 뭔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하는 그 모습에 반한 한 청년이 너무 이 마리아한테 반해서 I love you 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친구 결혼 축가를 불렀습니다. 한 멍청한 청년이 혼밥 반했습니다. 계속 제 딸이 거절해도 계속 따라다녀 결국 우리 집에 사이가 됐습니다. 한 다리는 없고 두 팔은 없어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니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사람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중에 내가 해도 저만큼 하겠다. 나서 하면 어려워.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잠언 6장 23절에 보면은 주의 명령은
등불이다. 주의 법은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등이다. 주의 말씀은 빛이다. 우리가 입으로 생활로 이렇게 비치면 세상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부정한 게 등경의 등불 대본들 세상에 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밤이라 합시다. 캄캄한 밤이라 합시다. 전기불 다 꺼보세요. 이 두 빛이 호롱불이 적고 촛불이 적지만 얼마나 소중한 빛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습관대로 지난 목요일도 하늘의 별을 보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신문만 보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강남스타일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좀 봤는가? 어젯밤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말춤이라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목요일 어젯밤에는 비가 왔고 구름이 있어 별을 못 봤지만 목요일 밤에 별이 영롱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칠흑 같은 어두운 하늘인데 작은 별들이 여기저기 몇 개 박혀 있어서 하늘이 빛이 나고 영롱하고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일에 그 별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가시면 밤하늘은 무시무시한 하늘, 무서운 하늘, 쳐다보지 못할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별들이 반짝이니 하늘이 아름답고 별들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은 별들은 다 콩알만 합니다. 그리고 좀 큰 별은 땅콩만 합니다. 아주 큰 별은 골프공보다 좀 적습니다. 테니스 공만한 별도 없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제약이 간영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 살맛나게 되고 희망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빛입니다. 할렐루야. 막지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을 막지 않고 생활을 막지 않고 복음으로 드러내면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 나라 비추는 등불이셨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한경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 부흥의 성에 인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박동일 장로님이 제게 전화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조금 전에 소천하셨대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목사님 돌아가셨다. 좀 안 됐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셨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떨면서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등불 한경진 목사님을 부르셨군요. 그러면 이제 이 민족의 등불, 누가 이 민족의 등불 되어 민족을 비춥니까? 주 이종으로 하여금 한경진 목사님 대를 연 등불 되어 민족을 비추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나같이 흠을 많고 죄 많은 사람이 감히 한경진 목사님의 대를 연 등불 되게 달라 기도해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다 한경진 목사님 뒤를 연 등불 되게 하소서.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등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방 안에서도 비치지만 거리 가도 비치고 어디 가도 비칩니다. 텐트 안에도 비치고 우리는 어디 가도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왕이 블레셋 싸우다가 그 블레셋의 명장 그 이름이 이스비 부노 이름도
참 어려운 이름입니다. 이스비 분업 해봐요. 시작. 어렵죠? 그 장군이 명장이라 다윗을 죽입니다. 다윗이 밀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때 아비사가 보고 야 하고 달려옵니다. 성경에 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죽이는데 그 양도만 돌아보겠어요. 야 하니까 돌아봤다고. 아비사가 쳐서 이브비 분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겨우 살았을 때 신복들이 하는 말, 왕이여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겠나이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섬기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존경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민족의 등불, 지역의 등불, 가정의 등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7절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이 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가 이렇게 밝게 사는 건 눈 때문에, 만일 눈을 뽑아버리면 캄캄합니다. 온몸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눈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눈이 빛이고 빛이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눈 없는 몸같이 칠흑같이 어둠에서 멸망하지만, 우리가 빛을 발하면 그들이 눈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복음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알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많으면서도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고 삽니다. 멸망의 지옥에 가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러면 멸망당하네 깨닫고, 복음의 빛이 안 비치면 십자가가 모릅니다. 십자가가 뭐 더악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치면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덤으로 끝나는 줄 알지 천국과 그 유황불 타는 지옥불이 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신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또 제주도는요, 신구관은 뭔가, 제주에는 18,000 귀신들이 산답니다. 많기도 하지, 18,000. 그게 신구관은 대한 지나고 5일부터 입춘하고 3일까지 일주일간 이 귀신들이 다 제주도 떠나서 세미나 간답니다. 회의하고 세미나. 그래서 그 귀신들이 없을 때 이사를 다 한다는 겁니다. 저주 안 받을. 그래서 작년에도 5,000명이 꼭 귀신들이 세미나로 간 사이에 이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안 들어가면 귀신한테 벌벌 매는 거, 18,000명 귀신을 생기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벽에 못도 못 박습니다. 저주받을까봐. 세상에. 우리 어릴 때 느티나무가 마을에 귀신을 느티나무에 새끼줄 해가지고 거기에 찬물로 목욕한 마을의 대표가 막 절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감 사가다가 나는 가서 주워 먹고 사과 먹고 하나님 주시고. 세상에. 청춘 남녀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궁합본이 안 좋아. 그래서 결혼 못하고 서로 울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도 못 가고 결혼날도 날짜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까봐. 대학 나도 다 불쌍한 거예요. 귀신 쫄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모가 돌아가셔도 무덤도 만들어 못해 풍수하는 지가는 데 물어가지고 그게 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예수 믿고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이렇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대로 이사가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못 받고 겁날 게 뭡니까? 충전도 한 곳에는 느티나무에 큰 구렁이가 있는데 그게 그 마을의 신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닭을 바치고 큰절하고 학교 갈 때 아이들이 그 신 앞에 떨면서 지나가고 그러다가 그 마을에 교회를 한 목사님이 세워서 부흥해서 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땅이 없어. 그 느티나무는 동네 넓은 땅밖에 없어서 동장한테 그 땅 주시오. 우리 교회 짓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 느티나무 신 구렁이 신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저주받아도 우리가 받을 테니까 교회 짓도록 해주시오. 아이고 마을에 우환이 막 제한 넣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마을이 더 잘 겁니다. 하도 목사님이 신뢰받아가지고 허락했더니 교회 청년들이 가서 톱으로 느티나무를 비니까 동네 사람들은 느티나무 톱 떼는 순간에 빠르르 넘어져 죽을 줄 알았더니 땀 흘리고 다 끝까지 베니 구렁이가 나오니까 동네 사람이 기겁을 하는데 청년들이 몽대로 뱀을 때리더니 느티나무에 뱀을 구워가지고 뜯어먹는 겁니다. 저 다 죽지 싶었는데 뱀살이 올라가지고 벤들벤들하고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로 장작해서 교회 난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우리가 왜 오늘까지 느티나무한테 절하고 얘 뱀 저 구렁이한테 닭을 우리도 먹을 닭이 없는데 닭을 바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마을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하고 복음의 빛을 생활로 전할 때 세상이 구원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엄청 큰 황금종이 막 울리면 우리 놀라지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놀랄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따라합시다. 내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하라. 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많아서 너무 받은 것이 많아 감사한데 그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나는 뭐 이게 가졌지 싶은데 그 사람에게는 뺏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늘 우리가 좀 잘 들으지만 오늘 이 말씀은 긴장해서 조심해서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렵다. 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 맡기고 떠났다가 결산 때 가서 결산하라. 주인이시여 5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이렇게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충성한 사람은 즐겁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지금 행복합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충성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즐겁지 않습니다. 주여 1달란트 맡겼는데 주께서는 두려운 분이고 엄미하신 분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에 땅속에 묻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받으소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내가 심지 않는 데 거두고 뿌리지
부자인데 뭘 줄 알았으면 내 돈을 은행에 넣어서 본전하고 이자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자 이 무익한 종이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요, 정신 우리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 첫째,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셔서 5개 주셔서 5개 남겼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 그걸 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10개 있는 자 벌써 있는데 더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곡에 출발할 때 생각, 지금은 이 대거리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에게 그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고 항상 엎드려 하나님을 섬길 일 뿐이다.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더 주신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의 교회 충성, 교사로, 찬양대로, 부엌이 일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다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께 이익을 못 드려 무익한 종이에요. 그 사람은 이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그래서 종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거기서 일을 부두둑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나도 비록 게을러도 내가 종이었는데 이럴 수 있나? 오늘 말로 바꾸면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전도 안 했다고 충성 안 했다고 이렇게 지옥에 넣을 수 있는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를 갈고 분해하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이는 무사합니다. 이는 무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은 이가 다 깨진 거예요. 분하다. 예수님 분하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 예배만 드리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식당에 봉사 안 해, 청소 안 해, 전도 안 해, 기간일 안 해, 상관없어.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무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30년, 40년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종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종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곡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서 일을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안 하면 도태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열심히 안 하면 다 보입니다. 저거 해고해야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김 과장 끝났구나. 김 부장 맛이 갔다. 다 보입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직원들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갈 때 그냥 보냅니다. 어떤 분은 갈 때 덮어 얹어가지고 보내고, 보내놓고도 내가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계속하면 있는 실력에 계속 더해가지만 공부하다가 스탑하면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 몸에 근육이 있는데 스트레칭 계속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이 좋아서 넘어져도 잘 안 다치고 넘어져도 괜찮고 그 다음에 관절염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하다가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다 풀어지고 축 처지고 넘어지면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관절염 잘 걸리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계속하면 실력이 점점 안숙해지는데 스탑하면 잊어버립니다. 미국 우리 양곡교회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 첫 번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님 다음 주에 연주해라. 예배 시간에 해라. 아이고 못합니다. 파일럿 놓은 지가 몇 달 돼서 한 몇 달 뒤에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1등 잘하는 파일럿리스트가 못하는 겁니다. 서울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 손님 모시다가 회의 가게 돼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대학에서 영문학과 나온 부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이분 모셔. 내가 지금 회의 가야 돼요. 목사님 나 못합니다. 나 영어 못합니다. 얼굴이 붉어져. 당신 영문학과 나왔잖아. 목사님 나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 나왔습니다. 영문학과 나와도 영어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좀 애롭게 앉아 계셔서 제가 모시고 저녁 식사 대접하고 봉투 하나 준비해서 이루하고 한 2시간 섬겼습니다. 여러 얘기 중에 한국에서 몇십 년 일하면서 한국말만 하고 한국말로 예배하고 그러다가 본국에 갔더니 영어가 잘 안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주기도문이 안 나오더랍니다. 주기도문. 세상 일도 해야 점점 강해지고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경주 같은 사람은 참 민족의 등불입니다. 10억을 받으나 20억을 받으나 11조하고 대회 가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고 그 퍼터 들어가면 이기고 퍼터 들어가지 않으면 질 때 하나님 그러면 호미로 판같이 보여서 공을 굴려놓고 근데 그렇게 잘하는 분도 한 달만 쉬면 못 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어차피 학생이 됐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거 열심히 해야 안 쳐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최고 보호망이 누굽니까? 영숙 씨입니다. 제 아내도 영숙이지만 좀 보험에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내 말에 실수했다. 근데 1년에 33억 원을 봅니다. 33억 원. 그의 비결이 뭔가? 하루에 10번 이상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수원을 경작하는 분에게 계약을 하고 할 때는 운동화 신고 수수한 옷을 입고 갑니다. 회사 사장 만날 때는 D급 높은 구두를 신고 멋진 옷을 입고 갑니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정성을 다 쏟으니 보험회사 해가지고 보험회사 세일즈에서 1년에 33억 원을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서도 복받지만 하늘에서 영원토록 금멸령을 쓰고 큰 저택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0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교회 다니다가 지옥 다니지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등경이의 등불처럼 빛을 비추어야 세상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등경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등경이의 등불이 되라. 그릇에 숨은 등이 되지 마라. 평상 밑에 불이 되지 마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교회 다니다가 지옥 들어가는 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